중보기도 학교 강의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우리 찬송가 한 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1장입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우리 훈련 받게 해달라고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늘 영역이 강건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또 복된 일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영혼의 호흡이 끊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게을리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과 교제함이 내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에 강건케 해 주시고 늦은 시간 피곤치 않도록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듣는 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샬롬. 네, 출석을 불러야겠죠? 네, 좀 제가 존칭 생략하고 출석을 좀 부르겠습니다. 자, 강미영, 강지희, 고숙희, 고순자, 김명순, 네, 김성회, 김순희, 김유경, 김은자, 김임숙, 노병순, 문지혜, 박근아, 박숙자, 박신혜, 박은순, 박종재, 박춘복, 반둘순, 송미랑, 신영주, 양지혜, 오승남, 유한나, 이강옥, 이선옥, 이영심, 이인규, 이정연, 이종대, 이종숙, 이태윤, 이혜경, 임영순, 전유진, 정경숙, 정순영, 재옥순, 조성숙, 조조목, 최유경, 하혜길, 한은경, 한중미, 허이순, 홍대화, 황우선, 김영애, 박희자, 박예영, 한수현, 강영신, 아까 불렀지 않았나? 아닌가요? 김현정, 네.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안 부를 수 있어요. 출석 너무 오래 걸리네. 네. 오늘 우리 중보 기도의 특권과 의무, 교재 다 받으셨죠? 네, 교재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15페이지. 네. 우리 아까 저기 뒤에 앉아 계셨는데 가셨군요. 네. 우리 좀 이따 마칠 때 그럼 기도 좀 제가 같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성인 집사, 박국흠 집사님 아까 뒤에 앉아 계셨죠, 그죠? 오늘 예배드려 오셨던데, 네. 끝날 때 제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보 기도의 특권, 의무, 이것만 깨달으면 오늘 강의 끝나는 거예요. 네, 쉽죠? 중보 기도는 뭐라고요? 우리의 특권이다, 특권. 그리고 중보 기도는 뭐다? 의무다라는 것을 오늘 두 번째 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 맨 앞에 보면 사무엘상 12장 23절 있죠. 자, 한번 봅시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뭐 하기를? 네, 찾지 않아도 다 아시네요. 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 기도하기를 쉬는 게 바로 뭐예요? 죄이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면 창세기 18장 22절부터 23절인데요. 우리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죠? 예, 아브라함의 기도. 자, 한번 숫자를 생각해. 처음에 몇 명을 구했죠? 50명. 그 다음에 45명.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10명. 그 다음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10명까지. 6번 구한 거죠. 만약에 5명까지, 1명까지 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1명은 누구겠어요? 아브라함 나를 봐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셨으면.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어떤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심판당하지 않도록 그 한 민족, 한 도시의 운명을 붙들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방금 읽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우리 또한 이 본문을 넘어서서 또 하나의 기도자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조국과 사회의 불확실한 내일, 교회 앞에 놓여진 엄청난 선교의 과제,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절실한 필요, 삶에 찌든 채 고난의 짐을 지고 있는 이웃들의 고통스러운 삶의 부담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 그게 바로 누구예요? 당신과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중보 기도자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기도할 것들이 이렇게 눈을 뜨고 보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정말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눈을 들어보면 기도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중보 기도자의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뭐 그냥 신학교 나오고 계속 공부하고 뭐 이렇게 선교도 가고 뭐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정말 아유 뭐 이거 나 혼자 뭐 될까 했는데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중보 기도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이렇게 한 50여 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잖아요.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지금 48년 동안 은혜로 지금까지 너무 잘 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희년을 바라보고 50년을 바라보고 70년을 바라보고 100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중보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우리가 상상하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벌써 젖어 있어요. 아, 목사님, 저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신방하고 보다 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부분이 있어서 힘들 텐데요. 안 될 텐데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흘려버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제가 갇히면 저도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애써 듣지만 애써 흘러버립니다. 제 특징이 뭐냐면 까먹어요. 아주 까먹으면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도 내가 이게 말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일단 안 했거든요. 뭐냐면 뭔지 모르겠어요. 몇 주 전부터 나의 문제인지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두 명이 뭔가 저랑 껄끄러운 건지 뭔가 저에게 좀 그게 있어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아, 내가 요즘 너무 슬픈 일을 당해서 이게 내가 좀 마음이 좀 그런 건가? 왜 우리 성도들의 반응이 약간 좀 다르지? 이런 미묘한 걸 제가 느껴요. 아, 여러분 못 느끼시죠? 그래서 예배 온라인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 살짝 한마디 할까? 한두 명 있는 것 같은데 하다 이제 참았어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제가 기도 더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의 이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디 있든지 틈만 나면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게 기도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 1번 중보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이게 혼자 읽기는 또 그런데 같이 한번 인간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근접할 수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 죄인인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서부터였습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 좀 줄을 그어주세요. 이 중보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 자기 혼자 또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바로 밑에 보면 그는 처음에 여호와 어디에 있다가 앞에 있다가 그 다음 가까이 어떻게 나아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이라는 그 생각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 코람데오가 무슨 뜻인지 알죠?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코람데오. 그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아브라함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특권을 자기 만족을 위한 탄원의 기회가 아닌 이웃을 위한 탄원의 기회로 사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장관이었던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가 자기 조국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탄원한 것과도 같습니다. 또
또한 이것은 메데 바사의 아수에로 왕 앞에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 자기 민족 유대의 구원을 탄원한 것과도 같습니다. 실로 우리가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이웃들의 연약함을 탄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요. 그것을 티끌과도 같은 우리가 감히 이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경험이 되고 맛을 알기 때문에 이 기쁜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8장 우리 같이 잠깐 나눠봤잖아요. 방금 전에. 그렇죠? 거기서 누가 누구에게 기도 부탁했어요? 시몬이 누구에게? 그 베드로에게. 그렇죠? 그것도 어찌 보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는 좀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도 베드로가 기도해 주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네.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보면 성막을 향해 나가잖아요. 성막 다 아시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 성막의 굴이 크게 있는데 딱 들어가면 물두멍 번제단에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이 들어가요. 성소는 수시로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 못 들어가요. 누구만?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그것도 대제사장도 마음에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들어갈 때 뭘 달고 간다고요? 발목에다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그래서 밖에 있다가 딸랑딸랑딸랑 하면 아, 우리 대제사장이 이렇게 지성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근데 소리가 안 나. 안 나오고 있어. 그럼 발목에 밧줄을 잡아당기가. 아유, 우리 대제사장이 좀 회개하고 들어가지. 번제 제대로 드리고 들어가지. 죄 지었네. 나는 바로 죽이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막 구약에 비해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유합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 모든 막힌 담을 헐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의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 질문 1번 보면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4절을 읽고 같은 장인 33장 12절에서 16절 말씀과 비교하며 중보기도의 특권을 말해 보십시오. 자, 먼저 1절부터 4절. 여기 두 열이 같이 읽을게요. 이쪽 두 열만 우리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자, 3절에 보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어떻게 하겠다?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내가 약속 때문에 너희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는 하겠는데 나는 같이 못 가겠다. 왜? 내가 너네 그 꼴 보고 내가 너네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33장 바로 앞에 3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대충 한번 찍어보세요. 네? 금송아지 사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조금만 못 참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삼았잖아요. 그죠?
거기에 경배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화나실 만도 하죠, 그죠? 하나님이 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내가 지금 당장 진멸하고 싶은데 그래도 약속한 게 있으니까 너희끼리 가라. 난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3장 12절에서 16절, 우리 여기 왼쪽 둘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 지금 읽은 부분은 누구의 중보기도 같아요? 모세의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모세의 기도 때문에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앞부분에서는 나 안 간다. 너희끼리 가라. 내가 너희를 진멸할 것 같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왜 바꾸셨을까요? 왜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여러분 보다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있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선지자, 리더가, 지도자가 이렇게 간구하니까 뜻을 바꾸기도 하신다, 안 하신다? 바꾸기도 하신다. 물론 큰 섭리 안에서는 안 바꾸시겠지만 이러한 것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내가 너무 열받아서 너네 다 그냥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기도 때문에 내가 좀 참는다. 이런 일들이 구약에서도 빈번하죠.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중보기도 때문에.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특권인데 우리가 이거를 사용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렌 베트너라는 이 학자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항 속에 있는 고기 어떻습니까? 어항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친다 말이 하여튼 헤엄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음껏. 그런데 어때요? 그 어항 안에서만 물고기는 거기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어항이라는 한계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계 범위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잘하거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중보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뭘 주셨다? 이 중보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도 중보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서로 보면서 나 같은 사람도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아멘. 네. 누가 특별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우리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요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요나는 안 가려고 했죠, 그죠?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흘 길 되는 그 먼 길을 그냥 멸망할 거다 시킨 대로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막 바로 회개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멸망하지 않으시잖아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중보기도는 시작. 중보기도는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코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소돔과 고모라 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호소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에 대한 용서의 기도야말로 아브라함의 가장 절실한 사랑의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도를 6번 이상 되풀이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인들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도덕적 의무로 수용하고 있었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자기 민족 앞에 고백하여 이르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중보기도는 우리 티끌과 같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고상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거기 줄 좀 쳐보세요. 중보기도는 우리 티끌과 같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어떤 의무? 네, 고상한 의무입니다. 고상한 의무. 여러분 지금 어떤 중보기도 혹시 하고 있습니까? 뭐 아무거나 던져도 괜찮아요. 아무거나. 제가 여러분들 통해 듣고 싶은데 말 안 해주면 제가 마음이 또 아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119 남주에서 권사님. 예, 전우도 대장정에서 그렇죠. 또 네? 아, 구역식구도 그렇죠. 예. 예, 마산 농구회. 예. 네? 환원을 위해서.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걸 원한 거 아니었는데. 그래도 계속 나올 때까지. 다 나올 때까지. 다음 세대, 그렇죠. 예, 성령 충만. 그렇죠. 나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또. 네? 그렇죠. 코로나 위해서 그렇지. 코로나. 이제 다 나온다. 좀만 더. 네? 그렇지. 누구세요? 아프가니스탄 누구세요? 아프가니스탄. 네. 또. 미얀마. 그리고 또. 네? 중국, 캄보디아. 네. 또. 하나만 더. 마지막. 그렇죠. 북한. 예, 박수. 하는 경우 박수. 예. 오늘 밤샐 뻔했네. 역시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다 아시네요. 우리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각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특히 요즘은 저도 뉴스를 잘 못 보고 있는데 뭐 미얀마 소식이 뉴스 나오고 있나요?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아프가니스탄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참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다들 힘들고 아마 아직도 억압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오늘도 또 뭐 이렇게 미사일 쐈지만 그래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각 세계 흩어져 선교는 못하지만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중보기도 해야 돼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뭐다? 고상한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 2번 보면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모세의 중보기도를 읽고 그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된 심정을 말해 보십시오. 자, 한번 32장 30절부터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그 마지막에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건데도 이 모세는 너무나도 간절했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어떤 책임을 본인도 지고 있는 거예요. 책임의식이 있는 거죠, 그죠? 본인이 출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정말 절박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책임의식, 연대의식이라고 하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들도 이 아름다운 마산 동부교회라는 이 공동체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한 분이 아프면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연대의식이에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이 중보 기도자들로 넘쳐난 교회.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서로 도망가고 너 책임이다, 나 책임 아니다, 뭐 이렇게 도망가고 서로 남 핑계대고 막 그러겠습니까? 이 연대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서로 책임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위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가 지금 이 금신을 만들었고 큰 범죄를 저지른 거 맞는데, 그러나 그들의 죄를 제발 사해달라고, 나를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라도 그들만큼은 죄를 사해달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점점 기도가 이 영역이 넓어져서 우리 모세와 같이 정말 중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교육전사, 우리 교회, 우리 부서지 그런데 이게 자꾸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그 부서 안에서, 저도 교육전사 때 초년생들 보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 같은 중등부, 고등부, 소년부인데 공간 문제 때문에 엄청 다투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양보하자 그러면 교사들이 우리가 왜 양보해요? 전사님 이러고, 참,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이 사역자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당장은 나중에 변해 가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한국교회, 이 전 세계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도 다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중보 기도자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다른 사람들이 여기 와 있었다면 오늘 밤샜을 거예요. 제가 원하던 안 나왔을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뭘 원하시는 거야? 이럴 건데, 여러분들이 다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늘 새벽 기도에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다 얘기하신 것 같아요. 자, 느헤미야 1장 6절 참고구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지만 내 죄로 얘기하고 그렇게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에도 가면 그 세일이 동안 기도하는데 우리가 범죄하여,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같이 어떤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사건을 좀 비교해 보는 건데요. 자, 출애굽기 32장 우리가 방금 또 읽었었잖아요, 그죠? 에스겔 22장.
이거는 읽어 보았으니까 그래도 읽을까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 그냥 안 읽을게요. 아까 읽었었죠, 앞에. 안 읽었었나? 이 1절부터 4절은 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1절에서 4절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 범한 거죠, 그죠? 에스겔도 보면 에스겔 22장 23절로 29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범했어요. 읽어야 되나? 어떻게 읽을까요? 집에 가서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네,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범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징벌받기에 마땅하다. 32장 1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에스겔 22장 3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을 범했기 때문에 양쪽 다 어떻게 해요? 징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14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또 뜻을 돌이키 나오죠? 뜻을 돌이켜.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거예요. 근데 에스겔 22장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고 불로 멸하고 행위대로 너희 머리 위에 보응하겠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같이 언약을 범하고 징벌받기에 마땅했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누구의 중보 기도다. 11절 누구의 기도?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 모세의 중보 기도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께서 뜻을 어떻게 했다? 돌이키셨다. 근데 에스겔 말씀 뭐예요? 중보 기도자가 없었잖아요. 30절 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어땠다고요?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끝났다 이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중보 기도자가 있냐 없냐로 말미암아서 용서함을 받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 기도의 의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할 것 같이 막 이러다가도 아직까지 안 와지고 있잖아요. 그죠? 누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정말 진정한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가 모르면 몰라. TV를 못 봤으면 몰라. 소식을 안 들었으면 몰라. 지금 뭐 조선 시대에 살고 있어서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슨 일이 모르면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다 봤잖아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하고 있다? 그 의무를 안 하고 있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이 중보기도의 의무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용서함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0페이지. 벌써 이제 마무리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내고 저희가 좀 중보 기도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마무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중보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특권을 행사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요? 중보 기도가 성도의 의무라면 나의 기도 생활 중에 얼마만큼이나 이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요? 아브라함처럼 이제 우리는 주께 나아가 감히 주께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셨던 의인됨의 모습에 못 미치는 우리의 죄인됨을 먼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에 앞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중보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질문 3.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2장 2절까지 읽고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지를 말해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2장 2절 시작. 아멘. 우리 2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 대언자가 있으니 곧 누구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대언자라는 말이 더 쉽게 말하면 변호하는 변호사. 우리를 변호해 주고 대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자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만 하면. 그렇죠? 오늘 우리가 너무 무감격해져서 이 자백을 못 해요. 자백을. 오늘도 수요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 항상 회개 기도를 하고 이게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 범죄함으로 나갈 때 회개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셨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뭐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중보 기도 해야 된다니까 막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 중보 기도 시간이 아깝죠. 그래서 우리가 늘 겸허하게 죄를 자백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뭐 다들 피곤하시죠? 그래도 시간이 꽤 갔네요 벌써. 찬양 한 곡 하고 싶은데 반주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도 돼요. 그냥 아카펠라로 그냥 무반주로 해도 됩니다. 예.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 아시죠? 반주 없죠? 있는데 또 안 나오시는 건 아니죠? 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아십니까? 우리의 동력자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벌써 부모님들 중에 하늘나라 가셨으면 저 하늘에서도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또 교회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위해 그 어떤 한 사람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믿음 생활이겠습니까? 하지만 감사하게도 여러분을 위해서 목회자가, 자녀들이, 친구가, 교회의 구역장, 동역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 범위가 많아지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작은 가까운 곳부터 더 나아가 전 세계를 위해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 사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그곳에도 지금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열정 있는 분들은 중국이나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북한을 왕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공급하고 일용할 양식, 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 북한의 그 억압 안에 있는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이 시간 짧게나마 우리 2분 동안
북한과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을 생각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중보 기도학교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중보 기도가 특권이요 의무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북한을 위해, 미얀마를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저희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북한과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아버지, 정말 인권이 유린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아버지, 죽음의 두려움 앞에 놓여 있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제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인권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가운데도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의 억압의 그 통치 정권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프가니스탄의 그 무모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또 그곳에 남아서 목숨 걸고 있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둠 속에 갇혀 아버지 두려움에 떨고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그들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특별히 우리 마산 동부교회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되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와 마산 동부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어둡고 암울한 이 땅에 13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아버지 수많은 교회에 아버지 많은 믿음의 백성들 아버지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손가락질 당하며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아버지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여러 교회가 만몬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의 모든 강대상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바로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산 동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응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우리 마산 동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생각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치부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부서가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년부, 아버지 소년부, 사랑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손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사들, 모든 구역장들, 권찰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아버지 더 이상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잠자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 저희들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연약한 이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알게 되었는데 우리 윤성란 전도사님 허리 척추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타교회 집사님이시지만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오늘도 수요예배 드리시고 한참 앉아 있다 가셨는데 이성인 맞죠? 이성인 집사님, 박국흠 집사님
부부이신데 우리 이성인 집사님은 지금 항암 치료 지금 2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11일 2차 항암인데 8차까지 있는데 지금 살도 많이 빠지시고 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를 많이 하고 또 그런 얘기를 듣고 오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성난 집사님 위해서, 윤성난 전사님 위해서, 또 여러분들 생각나는 사람들, 환우들, 구역 식구들, 가족들, 생각나는 연약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들, 생각나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 이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연약한 이웃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윤성난 전사님, 하나님 갑자기 허리가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수술하지 않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 전도사로 귀하게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온전한 건강을 회복되어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상인 타 집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박국흠 집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술을 잘 마치고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기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을 잘 이겨내어서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이 살아나고 육신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정을 위한 집사님, 구양원사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한 은혜를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눌린 자들 있습니까? 시험당한 자들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웃들,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중보기도학교 참여 우리 50여 명의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이것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이 중보기도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중보기도의 의무를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또 저희들 중보기도 학교로 모여 오늘은 중보기도의 특권과 의무에 대해서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다 알던 말씀이었지만 또 중보기도에 또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보니 저희들이 특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권을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중보기도가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잘 감당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귀한 중보기도 학교에 수강하는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이 모든 강의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많은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전 세계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들, 아픈 자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성난 전사님, 이성인 집사님, 박국금 집사님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우리 교회 환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